말이죠. 제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새생명 축제를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저기를 하려고 농산물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다른 걸 더 재미있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다 설교는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예수님 초상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시카고에서, 미국이요,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메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1800년대 분인데, 이분이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나라하고 말하는 김홍도를 자랑하듯이 그렇게 또 자랑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그린 추상화입니다. 이 추상화가 1940년도에 500만 부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하겠죠. 초상권은 더하겠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초상화로 예수님 초상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 양반이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젊은 나이에 임파선 혈액이 걸렸어요. 그 당시에는 의술이 지금과 같지 않아서 그 임파선 혈액이 죽는다고 했어요. 의사가 3개월만 사는 겁니다. 3개월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솔면의 생각해 볼 때, 뭐야? 내가 앞으로 3개월 후에 죽는다? 이 생각을 하면 절망이 올 수밖에 없죠. 만사가 귀찮고 가고 싶지 않고, 그냥 저 사람들 지나다니는 것도 미흡고 보기만 해도 싫고, 그 다음에 이 아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미안하잖아요. 임신을 했는데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엎치락뒤치락 힘들게 살아. 그러다 못해서 부인이, 그 부인은 그 당시 그 미국에서 가장 탑 클래스에 계시는 성악가였어요. 가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남편을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 밖에 못 산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필요 없어. 그러나 3개월이나 남았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3개월을 주셨으니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3개월 동안 원망과 시비와 절망 속에서 지내다가 갈라요? 아니면 기쁘고 이 남은 3개월을 당신과 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갈라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기왕 3개월이라면 멋지게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슬프게 살아야겠어?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생님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작은 일, 이 물 한 모금만 마셔도 감사하다. 친구 하나 만나도 감사하다. 전화 한 통을 받아도 감사하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부딪히고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다. 모든 것을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3개월 동안 내가 화가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뭘 좀 할 일이 없을까? 부인은 음악가고 자기는 화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지막 생에 작품을 하는 건 남겨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린 그림이 이거예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죽었어야 맞는데 도리어 건강해진 것 같아. 병원에 갔죠. 의사한테 물어 진찰을 딱 봤더니 그 당시 의사가 존 헬리라고 하는 주치의인데, 이 양반이 아니 3개월 동안 뭔 약을 먹었어?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어?
그래서 저 약 안 먹었는데요. 만일 약을 먹었다고 한다면 우리 아내가 나에게 준 감사하는 약이요. 맞아.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고 최고의 해독제고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감사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이 진리를 알면 감사하며 살게 돼요. 아멘. 우리 사람에게는 두 유형이 있죠. 한 유형은 우리 권사님 구절들이 기도하시면서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 형편에 네팔에 선교사 파송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형편에 한 달에 200만 원씩 구제원금을 한다면 말이 돼요? 우리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구구절절히 기도하면서 저기를 합니다.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돈과 명예를 투자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두 종류예요. 또 하나는 요즘 농경사회나 내가 지금 계속 저기 농산물을 보여줬잖아. 그건 요즘 그거는 시대가 아니요. 그건 조선시대 이야기요. 무슨 놈은 추수감사제야. 그건 농경사회야. 이런 식으로 감사하지 않을 조건만 찾는 사람 두 유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있음을 가르쳐라. 비록 풍성한 식탁은 안 했지만 밥과 몇 가지 반찬이 있으니까 허기를 달랠 수가 있고 그래서 감사.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경우에 맞지 않는 말,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태양의 따스한 손길을 감사하고 바람의 싱그러움을 속삭임을 들어가면서 감사하고 자신의 마음을 풀어가면서 한편의 시를 쓸 수가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대한민국, 태어난 것도 축복이에요. 가느다란 별빛 하나, 소소한 빛방울 하나에도 눈물겨운 감동과 환희를 느낄 수 있는 영혼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합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구약에 십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신약에는 산상수훈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전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단한 음식이 산상수훈. 산상수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율법을 잘 순수해라. 노하지 말라. 간음하라. 냄새하지 말라. 악한 자를 괴롭하지 말라. 등등 15가지로 요약되는 방법의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15가지가 되는 그 방대한 설교를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15가지로 요약되는 산상수훈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됐다 같은 소리. 다 지킬 수 15가지도 못 지켜. 행함으로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삶으로 그 15가지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고 오늘 또 이것을 못했네, 어제도 이거 못했네, 오늘 또 못했네, 늘자 죄의식에 살게 돼요. 죄인처럼 살게 돼요. 행위로 구원받으라? 똑같은 소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행위로는 구원받아요. 늘 우리는 힘들어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 걱정 마, 내가 해줄게. 그래서 그분이 도움이. 그래서 해주다가 어디까지 했냐? 십자가까지 해줬어. 다 죽어버렸어. 주고 다 죽어버렸어.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그 말 이해가 안 되면 아주 간단하게, 내가 권사님 제차 준 거 알지? 잘 나가. 그냥 조금만 건들면 파서 저도 200km, 150km, 160km, 제가 185km까지 달려갔어. 잘 나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처리하지 않고 내 대신 처리해주죠. 누가? 보험사. 그것처럼 내가 산상수훈을 다 붙이겠어. 지금 15가지로 요약해드렸는데 요약 15가지지만 내용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내가 다 못했어. 또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주위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신 값을 지불해줬다고요. 충분히 지불해줬다고요. 그래서 대속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다, 신난다, 감사하다. 그런데 그러질 못해.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됨에도 그러질 못해. 오히려 조그만 이유에서 하나님 왜 나만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헌금을 안 했어요? 교회를 안 나가서 전도를 안 했어요? 봉사를 안 했어요? 내 편 선교를 안 했어요? 뭘 만들어서 내가 이 모양이요? 왜 그래요? 삿대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삿대질한다는 거예요. 내 대신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교회가 작으니까 제 주변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많아요. 방송할 때는, 요즘 방송 안 해요. 방송할 때는 10년을 방송, CTS 극동방송 2군데를 다니면서 했잖아요. 그럴 때는 방송국 나와서 방송하는 분들이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교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끊고 나니까 이제 송사리오들 모이면 그렇게 돼요. 그분들 중에 영동제일교회라고 큰 교회예요. 이 양반이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진짜 이 목사된 것이 한스러울 만큼 푸대접을 받더라고요. 코로나 등등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요.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노후 준비를 해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사역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준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민폐다. 일하기 싫게도 먹지 말라겠다. 노후 준비를 해라. 저는 목사들도 노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들은 물론이거니와 권사는 물론이거니와 노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죄가 아니라면 다 해. 주차 요원을 하든 관리 요원을 하든 기름소 주유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죄가 아니라면 다 해. 다단계를 하든 보험사부 직원이 하든 죄가 아니라면 다 해라. 노후 준비를 해야 돼. 노후 준비 안 하면요 자기가 노인 됐을 때 민폐라니까요. 옆에서 친구들 보기에 좀 민망하잖아요. 뻔히 굶어 죽는 줄 아는데 내가 가서 안 돕는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민폐야. 나한테 민폐 끼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시작. 죄는 서로 은혜로 이해는 이로 그치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때가 주시며. 무슨 말이냐면 이래요. 내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이제 살려가서 아이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래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괜찮아 그럴까요? 몽둥이 들고 와서 때려 죽인다고 한다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한다고. 네가 우리 아버지 죽였어? 네가 내 애들 죽였어? 그리고 막 두들겨 패니까 이빨 빠지고 눈 깨지고 코 깨지고 다 깨져.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시작.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고. 바로 그 얘기예요. 더 하지 마라. 더 하지 마라. 피해 받은 것도 피해를 입은 것도 문제죠. 그러나 가해자도 보호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에요. 피해자도 보호해야 되지만 가해자도 보호를 해야 된다. 이게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보복에나 해라. 카톡으로 나오고 싸웠어요. 기독교는 이렇게 보복이라고 용서라고는 없는 것이 무슨 놈의 사랑의 종교냐. 이 말씀 딱 갖다 놓고 한 구절만 딱 갖다 놓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카톡으로 계속 싸웠어요. 얼마나 나한테 험한 소리하고 나쁜 소리를 하든지 그것을 그만합시다. 자,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상순을 다 지키지 못한 죄 어떻게 할까? 누군가 우리 삶의 현장에 깊숙이 관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처리해주는 보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교통사고를 해도 보험사 직원이 다 처리해버리니까 내가 문제가 없듯이. 그러니까 이 제도를 현대화시킨 것이 보험이요. 직접 안 가고 두들겨 많이 안 넣도록 해준 것이 보험이요. 보험도 들어요. 보험사 직원도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보험사 직원이 되어주신 분, 보험사 사장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보험사가 되기 때문에 중보가 되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중보가 돼요. 중보기도 개떡 같은 소리예요. 중보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토고야, 토고. 그리고 중보기도한다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는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보험사는요, 아주 냉정해요. 정해진 규칙, 법에 의해서 딱딱 잘라버려요. 이게 세상 보험사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중보는 그렇죠. 우리를 절대로 법대로 처리하지 않아요. 그렇게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호소해요. 그래도 안 될 때는 당신 몸을 속죄 제물로 바쳐버려, 십자가에 내던져버려. 그러면서라도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냉정하게 보험사처럼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내 편에 서주어버려요. 그러게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다. 아휴, 참 답답해. 나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네가 어떻게 예수님이냐? 너 성경을 알고 오는 소리냐? 모르고 오는 소리야? 그쪽 해도하라면 내가 그 해도가 한번 부딪히고 싶어. 다시 한번 고백하건대 우리는 산상수훈대로 살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싶죠. 하기 싫은 건 아니죠. 하고는 싶죠. 강요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이 글도 못하는 병신, 이 맹꽁이 이러잖아요.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대신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율법은요, 산상수훈에서 완성돼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산상수훈으로 완성을 돼요. 그리고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해요. 그런 예수님을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취업하고 싶어. 틀림없이 지옥 갈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마지막에 내가 다 이뤘다 그래요. 네가 걱정, 너 걱정 내가 다 이뤘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날씨, 좋은 날씨, 화창한 날씨, 지금 낙엽 지기 전에 빨리 한번 단풍놀이도 더 가야 되는 입장인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는 건 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계시록에서만 찾으면 그 문제가 있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쳐지는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을 축출하신 것은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 속에 예수님의 권능이 능력이 침투해서 그곳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역사예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형태가 아니죠.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절정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안 갈란다, 예수 안 믿을란다, 이런 이야기 없죠.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죠. 분열, 이게 하나님 나라요?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분열됐어요. 극한 건국 이래 최대의 분열일 겁니다. 이런 분열,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런 예수는 난 안 믿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하느냐. 그 이야기는 귀신에 통치하던 눈 멀고 말 못하던 사람에게 귀신을 축출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귀신의 왕이 추방되고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정복될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날 현실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신 대로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 후보는 종교적으로 볼 때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몰라요. 나는 정치인 아니니까 정치적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볼 때 참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한 분은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이에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권장하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그 법이 통과가 됩니다. 명년 3월달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법 통과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재 문 대통령 찍으면 우리나라 문제가 커집니다 라고 한번 그전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기 전에 그 얘기를 했었죠. 지금 다시 이제 선거기 전에 그 선거법 위반 아니오? 틀림없이 3월 9일날 문제가 하면은 그분이 되면 그 법 통과됩니다. 그러면 되면 됐지 뭐. 이렇게 보통으로 생각하면 참 문제가 커요. 조금 이따 다시 하겠다 그 이야기는 하여간 한 번 찍으면 그렇게 되고 또 한 번 찍으면요, 그거는 불교인으로서 역술이에요. 자기 몸에다가 부적 문신까지 갖고 다니는 사람. 이교도죠. 그런 세력의 틈박을 위해서 저는 목회자로서 기독교를 지키려는 고분분투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위로해야 할까요? 뭐라고 권장해 드려야 될까요? 사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도 하죠. 그 속에 숨었어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해체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3월 9일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동성애 인권 차별금지법 3.1절 동성애 인권 차별금지 악의 3.1절 이 3.1절은 기독교를 해체시켜버리고 교회를 해체시켜버리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을 선택하면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 역술인을 우대하겠죠. 우리나라 인간문화재를 보십시오. 무당 역술이에요. 창로 목사는 없어. 다른 종교는 없어. 이 같은 종교적 역차별을 심화시키고 청와대에서 구판을 보낼 겁니다. 오늘 이 설교가 예언인지 아닌지는 4, 5년 후에 알겠죠. 우리는요, 지난 대선 때 동성애를 지지하고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지 아닌지 자기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그 사람 찍어줬잖아요. 그 결과 군대에는 동성애를 합법해야 된다. 동성혼을 합법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런 정부를 부수시켰습니다. 목사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이거 차별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 말하면 3천만 원 벌금이죠. 내가 지금 이자를 하면 500만 원 벌금이요. 3년 이하의 감옥이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매주 할 것인데 그때 그렇게 되면 매주 할 건데요. 그러면 매주 3년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수간에 짐승과 개하고 가는 거는 진짜 있어요. 보고 싶으면 정말 보고 싶으면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내가 오늘처럼 동영상 싹 보여드릴게요. 수간에도 성적 취향으로 봐야 돼요. 이단이라고 말하면 그게 차별이에요. 그럼 나도 그렇게 또 당해야 돼. 감옥을 가든지 뭐라. 그럼 보세요. 수간도 소아성애자도 인권으로 인정해주고 24개월 된 아이하고 섹스를 해도 인권이고 성적 취향이에요. 이런 사람이 불필요해요. 우리나라 이단들이 참 숫자가 많아요. 저는 출자와서 200만 원으로 봐요. 그런데 200만 원 되든 안 되든 좌우간 그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로 못 봤어요? 안 해. 왜? 이 탁탁물만 있어. 왜? 자기들은 성경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뭐 종교와 정치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속은 딴 데가 있어. 뭐가 딴 데냐? 동성애법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기독교는 망해요. 그러나 자기들은 그런 말 안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놔둬. 북한에다가 교회 놔두듯이 중국에서 삼자교육법 놔두듯이 놔둬. 우리도 종교를 살린다,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는 표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딱 다물고 협조하는 사람들만 살아나고 나처럼 이러는 사람은 죽어. 그러니까 그들은 말 한마디도 안 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좋은 거야. 신나는 거야. 차라리 법이 통과됐으면 우리는 죽고 저희들은 살 테니까. 나는요, 살 만큼 살았어요. 감옥에 갇힌들 무엇이 문제겠어? 차라리 옥중에서 순교하면요, 나 개인적으로는 복이고, 우리 가문에는 영광이고, 우리 좋겠죠. 그런데 우리 후손들, 이 내 새끼들은 어떻게 살 거야?
저 귀여운 저놈 어떻게 살 거냐. 아빠가 다니는 회사에 운영하는 그 유치원에 보내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려고 금식 기도하는 여인이 있어. 하나님, 내 새끼 그 유치원에 우리 아빠가 다니는 회사에 좀 넣어주세요. 경쟁이 심하네. 그런 거 하면 자기 아들이 유치원에 적응을 못해.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나가야 돼. 쫓겨나야 돼. 옮겨야 돼. 하나님, 내 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마음이 있어. 그들을 도와주는 혈육이 있고 친구가 있고 성도가 있어. 이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성애는 안 돼요 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단을 이단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금소로 만들고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코비드와 같은 재앙으로 우리들에게 기도를 하고 하십니다. 건강한 나라를 세우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건강한 나라를 주심에 감사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통하여 천하 만국이 복받을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번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죄 짓지 않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대변하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해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특히 새생명 축제입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사랑을 베푼 결과를 열매로 보이는 날입니다. 입으로만 기도한 척 할 수도 있겠지만 열매도 내보는 것도 좋죠. 아직 새생명 축제에 참여하겠다 확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두 사람만 하고 있는데 그중 한쪽은 했는데 참석하겠다고 하는데 한쪽은 아직도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시작! 나는 수고로 아무를 목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드는 이는 하나님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달 동안 특별한 관심과 헌신으로 기도하면서 새 생명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 결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심는 일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시오.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추수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 현실은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태가 많습니다. 동성애를 앞세워 반동성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은 학생들 교과서에까지 파고들어갔죠.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역차별을 시도하는 세력을 만들었죠. 정치인을 동원하여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입에 채가를 물리려는 악의 축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려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적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 그러면 더 큰 감사거리를 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거죠. 구약의 십계명처럼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으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로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으로 삶을 표현해야 기적이 따릅니다.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세력, 편지하는 것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법 속에 둥지트는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고 막아내는 것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는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셔서 피를 도와도 선포케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듣기 싫든 듣기 싫든 하나님 말씀이니 들어야 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